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볼 텐데, 방금 보니까요, 뭐가 나왔었어요? 이야, 이 돈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람도 사잖아요. 인신매매. 몰랐군요. 인신매매해서 팔아서 노예로, 그리고 놀이개, 장난감으로 이렇게 인신매매도 하죠. 돈으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사 입고, 좋은 집에 계속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무엇인가를 살려고 하는데,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때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헬로, 여보세요. 열심히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죠?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 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진심으로 알았을까요? 알아서 지금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상하네요.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하나도 지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깨끗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말일까요? 그런 걸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알게 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믿고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가르쳐 줄까?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가 계명을 알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지? 그 법은 뭐지? 그 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계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네가 다 지켰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법을 다 지켰어요? 우리 정훈이가 자신 없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살인! 나는 살인 안 했어요 하는 친구. 네, 살인 안 한 친구들 있어요. 네. 그래, 여기서 잠깐 살인을, 여기는 안 들었네. 살인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어요? 나는 자신 있게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 근데 저번에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죠. 나는 남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 남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우리는, 그래요, 그런 사랑을 못 보였어요. 지금 다 살인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 훔쳐본 적이 없어요? 형아 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형아 거 뺏고, 형 이거 좀 빌려갈게 하지도 않고 뺏어가고. 그래요. 남의 것을 욕심 부리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그 수준에서요, 우리는 착한 일을 못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거짓 증언. 우리 거짓말 정말 많이 하죠.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아니야, 아니 나 그게 아니라 저기 그 학원 앞까지는 갔었어. 차마 안 갔다는 말을 못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러기도 하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엄마 어쩌고 저쩌고 아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자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요? 저는요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자신 있게 지켰던 걸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이 사람처럼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추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착한 일도, 옳은 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다 부정한 옷 같아서,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의가 열심히 사람을 착한 일을 하고 남 도와주고 그런 일도 했는데도 그런 의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착한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수준까지 못 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이. 그런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요 착한 일을 못하니까, 자 얘들아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있어라 하고 엄마가 와서 딱 보니까 청소를 잘 해놨어. 그럼 뭐예요? 엄마 아빠가 뭐를 줘야 돼요? 맞아요. 잘했으니까 상을 줘야 되죠. 그런데 청소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줄 때도 있죠. 뭔가를 줄 때도 있죠. 그것은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이 선물인 것처럼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착한 일이 없는데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믿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것으로 얻는 건데요, 이 사람은요 어떤 착한 일을 해야만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일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네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네가 재산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난감, 어떤 공책, 어떤 필통, 어떤 가방, 어떤 메이커, 신발, 옷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요 살인도 하지 않고요, 부모도 공경하고요, 그렇게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줄 만큼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남에게 베풀 줄 않았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잘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허연아,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걸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나의 돈을 어떻게 남에게 주지? 그 많은 재산 다 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 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데. 그래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번 그 어마어마한 돈일 수도 있지만, 남에게 주려고 하면 너무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기색을 가지게 됐다고요? 기쁜 얼굴? 슬픈 표정.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내 장난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공책 새거 이거 친구한테 어떻게 줘? 내 가방 메이커잖아, 내 신발 새거잖아. 이 귀한 거, 이 좋은 거를 내가 어떻게 친구한테 빌려줘? 안 되지. 저 친구는 맨날 지우개 가지고 오지도 않아놓고 지우개 맨날 빌려달라고 해. 아까워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아까워서 안 빌려줄 때도 참 많잖아요. 쟤는 맨날 준비물을 안 가져온다? 내 거 맨 빌려달라고 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주기 싫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눠 가지라고, 함께 사랑을 베푸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막 슬픈 거예요. 슬픈 표정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꾸 그런 거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난 진짜 이제 안 가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거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안 따라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라고 해도, 너의 귀한 시간을 그래 잠깐 멈추고, 네가 좋아하는 게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렴, 교회 오렴, 말씀을 들으렴 해도요, 아직까지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요,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요. 오세요 오세요 해도요, 나는 부처님을 묻잖아요. 근심하며 가니라. 나는 텔레비전 볼 시간에 그 시간에 못 가죠. 그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요. 근심하며 가니라. 나는 잠을 자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오후 시간에 꼭 이 시간에 졸린 시간이거든요. 난 그 시간에 말씀 못 들어요. 피곤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또각또각 또각또각.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줄 아나 봐.
그래서 아유 때 되면 가겠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도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도요, 때 되면 갈 거예요.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무나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얼마나 가기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랬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과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낙타가 그러면 얼마나 커요? 낙타는 엄청 큰데 이 엄청 큰 낙타가 과연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고요, 아까 말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의도요, 예수님 없이 그렇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같이 보여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옳은 행동은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계속 말했죠. 착한 일해서 남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고 싶지만 그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친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모든 친구가 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못해요. 차라리 이렇게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데 차라리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겠어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해결해 주신 건데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이기고 모든 우리의 방해물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 네, 선생님들 또 어른들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네, 우리 친구들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장 졸릴 때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또 텔레비전, 또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과 저기 가서 마트에서, 큰 대형 마트에서 아이쇼핑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될 시간에. 그래서 많이 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노래방 예약을 하잖아요. 이 시간에 친구들이 꼭 예약을 해. 그래가지고 교회 갈 시간인데 교회를 안 가고,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스마트폰에 몇 시간씩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거 절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멈추세요. 다 바꿔버리세요. 이렇게 목사님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져서요, 성경 한 번 읽지 못하고요,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방해꾼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제는요, 그를요, 조금씩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요, 전도사님, 저 이제 이런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이고요, 아침에도요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그거 5분만 줄여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요, 저 기도부터 할래요.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할래요.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도와주세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친구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베푸는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제는 5분 그렇게 투자하겠어요.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신이 없는 친구도 있고 높이 손 든 친구도 있고 두 손을 막 번쩍 든 친구도 있고. 이야, 네, 너무 멋있어요. 이제 한번 일주일 동안 성경책 읽어보라는 말은 아직 안 할게요. 일단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잠을 이기고 컴퓨터 게임 하는 그 시간에 조금 5분만 줄이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분씩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아까 저 청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될 것처럼 나는 잘했어요, 그렇게 다 지켰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주일 동안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예, 그래요. 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